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9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 아합 왕은 참으로 악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섬겼고 그 바알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장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시기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였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또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뭄으로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의 땅에도 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참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몇 달 비가 안 와도 참 심각한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가물고 메말랐겠습니까? 온 나라가 피폐되고 정말 먹을 양식이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내리겠노라 말씀하시고 아합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저 갈멜산으로 모아라. 내가 그들과 대결하겠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누가 참 신인지 그때 한번 결판을 내보자.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나 혼자지만 너희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봐라 해서 450명이 그때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1대 450의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바알에게 단을 쌓고 제단을 올리며 응답하기를 구합니다. 하루 종일 그야말로 발악을 하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급기야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몸을 해치며 그야말로 자해를 해가며 그렇게 바알에게 응답하기를 구하였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을 시켜 그가 쌓은 예전에 쌓았던 회폐된 단을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 또 재물을 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을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또 그 단 옆에 도랑을 이렇게 파고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붓는데 그것도 3번이나 부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거기에 불을 붙이려도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단을 태우는데 거기에 있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도 태우고 또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는 그렇게 아무런 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에 그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아니했던 비가 이제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대 450을 물리친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몸소 직접, 그것도 혼자,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보여 아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소식을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악독한 여잔지, 그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셨다 하면 아이고 기죽어 하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나 보다, 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하고 더 악독하게 엘리야를 내가 기필코 죽이겠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내가 하나도 안 남기겠다, 이렇게 선포하며 엘리야를 잡고자,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하였습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며칠 길을 가며 목이 말라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깨우며 먹을 것을 주고 인도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엄청난 일을 행하였는데 거기에다가 또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 호렙산까지 오게 된 엘리야, 그야말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지칠 대로 지쳐 아마도 말할 기력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섞인 말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하여 정말 내 모든 힘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큰 일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바알이 우상임을, 헛된 것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어찌 저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하고 이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면 안 된다. 다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어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어? 우리는 너무 거룩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사실 정말 위대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럽니까? 어찌 하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원망한다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는 안 힘든 척, 안 그런 척 그렇게 앉아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지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도 역시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그렇게 이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여 광야 깊숙한 이 호렙산에 숨어 들어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위한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평까지도 원망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때로는 어루고 다독이시고 달래주시며 또 그래도 안 되면 야단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니다. 너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너와 있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지쳐 낙심되고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고 어쩔 그런 기력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저 산에 서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내가 너에게 직접 나를 보여주겠다. 나의 이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산에 서라.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 섰습니다. 호렙산 꼭대기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바람과 지진,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진 이후에는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불병거를 타고 불말을 타고 나팔을 빵 부르면서 그야말로 오늘 이 말씀에 표현된 대로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개벽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짠하고 짜잔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진짜 힘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또 그런 모습을 갖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왁자지껄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단을 불태우는 일도 하였고 또 그 일로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해버리고 이제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내리고 쏟아지게 만들며 바알을 섬기면 아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그런 큰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실 때도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 내가 왔다 힘내라 하고 짜잔 하면서 그렇게 큰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고 놀라운 일들, 그런 굵직굵직한 일만 행하시는, 하면 막 홍해를 쫙 가르시고 하늘의 해를 딱 멈춰두시고 여리고성도 그냥 막 야 하고 소리 지르면 그냥 확 무너지고, 이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고 그런 하나님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할 때,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야단 맞고 그렇게 꾸역꾸역 서류 몇 장 적으며 일하며, 아니면 돈 몇 푼 그거 좀 벌어보려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구심 여기고 또 오만 그런 욕 얻어먹어가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 이런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겠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 관심 가지겠나? 저 큰 일하고 놀라운 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역사하시지, 나 같은 이런 모습, 이런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낮고 약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참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큰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 그런 가운데 어쩌면 그 마음이 공허하고 그 마음이 허전하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곰핍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마음에 세미한 마음으로 소리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세심하게 보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며 그러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나는데 내가 누구냐? 갈멜사에서 450명 물리쳤던 그런 엘리야 아니냐?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큰 일을 이루려 생각하였지만 이스벨의 칼이 무서워 도망하여 광야 산속 깊숙이 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엘리야,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앞으로 자신이 더 큰 일을 이루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저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스벨 다 처단시키고 이스라엘의 이 우상 섬기는 모든 백성들 다 처단시키고 전부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나라를 그냥 막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진정 믿는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고 그 일을 이루는,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기대에 응하여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절대 내 기대대로 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날마다 응답하시고 그때마다 탁탁탁탁 그렇게 해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안 해주십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애걸복걸하다가 하다 나중에 지쳐갖고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해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포기할 때쯤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도 큰 일을 이루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한껏 은혜 충만하여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벨의 칼이 무서워 도망쳐서 광야 산속 깊숙이 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엘리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데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나 아니면 여름 수련회나 어떤 집회들, 아니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 은혜의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그 은혜 받으면 여름 그 수련회로 저 기도원 가서 으쌰으쌰 기도하고 목청껏 기도하고 방언도 터지고 은혜 충만하면 그냥 세상 나가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뭐든지 다 성공할 것 같고 그냥 안 될 거 없고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은혜 충만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애들은 말도 안 듣고 온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소파에 앉아가 TV나 쳐다보고 뭐하다 인자 하고 소리나 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또 그렇게 은혜 받아서 열심히 이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제 또 열심히 살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며 이제 또 직장에 나가면 이 직장 산사라는 사람이 요게 옹한 소리 다 하면서 정말 돈 한 푼 벌어 볼락하니 참 때로는 비굴하게, 또 어쩔 때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참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맞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때로는 낙심되고 세상 이렇게
춥고 또 어두워가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뛰쳐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큰 소리 땅땅 치며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음만 하고 코웃음 칠 때 낙심되고 좌절하고, 아이고 내가 믿는 게 맞는 건가, 아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니야, 난 절대 널 포기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앞에서 나의 살아계심을, 나의 그 능력을 베풀어 너를 구원하고 이끌어줘 너로 하여금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언약을 버린 저들에게, 하나님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그 바알 앞에 엎드리며 절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 이 모양이 뭡니까? 왜 나 홀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이제 일어나서 가라.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 이스라엘 가운데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결코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고 또 내가 세운 저 7,000인,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그를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한 해를 접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쯤에 우리는 참 큰 기대를 갖고 큰 꿈을 갖고 또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이 이제 1월 6일이죠. 6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작심 3일 하는데 3일이 2번 지났습니다. 작심한 거 2개나 이제 엎어질 때가 됐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올해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봐야지 하다가 사흘 만에 접고, 뭐 우리는 여기는 뭐 술 담배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뭐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뭐 이건 내가 안 하겠다,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다가 이런저런 결심을 하고 이런저런 작정을 하지만 사흘 만에 다 접고, 이제 오늘 6일째 되면 그동안 계획했고 또 작정했는 거 얼마나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지 이미 여러 개 접고, 그래 내가 뭐 하겠노, 내가 뭐 하나 뭐 그렇지 뭐 내가, 이러면서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해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고대하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또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 그런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이 일 내가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큰 것, 놀라운 것, 엄청난 것, 그런 것 바라는 우리들, 또 그런 일에 쓰임받으며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싶어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 내가 뭐 하겠노,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나는 안 돼, 포기할 때쯤 되면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나에게 보다듬어 주시고 나에게 세미한 소리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아니다, 힘내라,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 저기 봐라,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다. 저기 봐라, 내가 하사엘을 준비했고 내가 또 예후를 준비했고 내가 엘리사를 준비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라.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태영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미한 소리에 올 한 해,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되고 좌절될 때, 세상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새 힘을 얻고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일어서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이루시는 일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저희들, 그래서 마음에 힘도 없고 또 마음에 좌절되고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대구 태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